오늘 귀한 시편 122편 말씀,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가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시대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바로 섰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어두움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와,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자길을 걷고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갑시다, 성전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만나러 가자고, 교회 가자고, 성전에 가자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놀라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예배와 멀리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정말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이지요, 기쁨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모를 정도로 춤추며 기뻐하며 정말 그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했던 아름다운 사람 다윗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2절은 이제 초청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오면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내가 드디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쭉 오다가 이제 여러분 이마트 앞에서 꺾어져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차를 하고 정문에 들어와서 새가족 환영을 받고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와서 비전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발이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못 오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더 자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TV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근데 모든 것을 뿌리치고 여기 왔다는 것만 해도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 예배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와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직 있게, 여러분 모든 것이 균형 있고 규모 있게, 단정하게, 안정감 있게 잘 짜여졌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 깨끗하고 여러분 정말 화려하지 않고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곳이 너무너무 안정감이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강대상을 봐도, 의자를 봐도, 2층을 봐도, 3층을 봐도, 어디 찬양을 봐도 모든 것이 각자의 요소에 잘 배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질서한 거는 보기가 안 좋아요. 질서 있게 다
다 조직적으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원근각지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각지에서 다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들어서 뭐 하느냐?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연약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신 주님, 내가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인 이 예배에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나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차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 감사가 있는 그 예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찬 그 심령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찬송이 있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오 주여, 우리 마음을 감사의 모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질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가 아무 때나 예배 시간에 누가 아무나 사회 보고 설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을 때는 3시간 하다가 어떨 때는 한 1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교회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특별히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15분 전에 찬송으로 준비하며 정시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질서정연한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성령 축제,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아름다운 예배의 이러한 모든 예식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성전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구원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보좌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스리는 보좌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의 가문의 보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 근데 주님이 No,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이 짓지 않았지만 다윗의 성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몸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 문제예요. 문제는 사랑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판하게 되고, 여러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구경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플 때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아프실 때 같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멀어지면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고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한국 교회가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축복해줄 수 있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지요. 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미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주님을 비판하고 결국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점점 멀어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뜨겁게 사모할 때,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 오늘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과 8절에는 정말 주의 성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 샬롬이에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개인적으로도 평화를 원하고, 가정에서 평화를 원하고,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평화를 원하고, 교회도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걸요.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이 땅에 지금까지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우리 불렀던 찬송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 오셨든 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기쁨, 감사,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평안 말이지요, 저도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왜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 언제인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잠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살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주는,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아멘으로 사모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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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8절 보십시오. 내가 이 평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내가 말할 것이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받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줘야 돼. 평화의 사신이 되어줘야 돼. 여러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평화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의 평화가, 정말 자녀에게 평화가, 정말 수많은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모든 시민과 도시와 열방에 이 평안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평안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누리지 못하면 평안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을 평안의 복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평안을 못 받았어. 내가 지혜를 못 받았어. 내가 샘물을 발견을 못했어. 내가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희열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평안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에 가서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직장과 다른 사업장에 딴 데 가셔서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앉으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곳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 주 사업장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내가 빈 평안을, 빈 축복을, 빈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가 평안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아멘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너희 빈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축복의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자꾸 남을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빈 복이 상대방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복이 그가 차단하고 거부하고 반사하고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축복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임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나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벌려 절대 불평하지 말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하며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웠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고 구경하고 그러면 제가 빈 축복이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므로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는 예배하는 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말씀으로 붙잡아 줄게. 형통케 해 줄게.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어떻게 형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하, 형통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형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형통 나오고 있는데 형통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 어떤 축복이 있나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노라. 복을 구하노라.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주의,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고 나갈 때 복은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토부예요. 이 복이 말이죠. 토부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거의 총체적인 것이 토부예요. 네가 정말 예배하느냐?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주의 성전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교회는 이 시간에 이 한국교회가 힘들어하는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싫어하고 여러분 관망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시편 122편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픔이 있을 때에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예배를 거부하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거부하거나 주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 평안의 은혜, 형통의 은혜, 복의 은혜, 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